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의 책으로 언약을 맺는 장면과 함께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시내산에서 체결하는 언약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체결하는 언약의 내용을 모세가 다시 한번 자세히 언급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행하겠다는 맹세는 19장 8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펴본 20장부터 23장까지의 언약의 말씀들을 감싸고 있는 19장과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겠다는 맹세를 2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알리고 준행하겠다는 맹세를 한 후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대로 12개의 돌기둥을 산 아래에 세웁니다. 예로부터 돌기둥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는 증거로 사용됐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야곱이 베델에서 세운 돌기둥입니다. 이렇게 돌기둥까지 세워 증거를 삼은 이후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물의 피를 나누어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모세는 언약서를 가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낭독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고 답하며 맹세합니다. 그때 모세는 남은 절반의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립니다. 8절을 보면 모세는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를 절반으로 나누어 뿌리는 것은 양쪽이 언약에 대해 같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후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이러한 식사는 언약을 통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연합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서 교제를 나누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12절은 하나님이 모세와 만남의 장소로 지정하신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13절을 보면 그곳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산이 바로 신의 산이라고 16절에 알려줍니다. 신의 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십계명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알려주듯 그곳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만나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서를 중심으로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 신의 산 언약 체결에서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맹세입니다. 이러한 언약 체결이 마친 후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 장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점을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던 신의 산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부르신 이유는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이유를 잘 알아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만나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칠 내용, 이스라엘 백성이 배워야 할 율법과 계명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만나셨던